예,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책 역대상하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다음 이어지는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의 연결점, 특별히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죠. 유다가 이제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는, 이스라엘이 쪼개어지는 이 분열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그렇게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들, 이 회복을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격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역대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변화가 있죠. 고통의 기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이 피폐된 의식,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역대기 기자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격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역대기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중심의 예배의 회복을 역대기서가 말하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일체감도 없고 뿌리도 없고 상실감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인, 즉 사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다 그 계열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 선한 왕들의 이야기,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감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켜 주는 책을 우리가 역대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로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남긴 왕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역대기서 기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직계인 유다의 통치자들을 중심으로 역대기서가 쓰여지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34장 내용, 우리가 20장 읽었지만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한 구절에 브라가 송축이라는 단어,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삶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8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31년 동안 다스렸죠. 자,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 요시야. 자, 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죠.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대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다 펼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흥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율법책을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쫙 설명이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주일 중에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집에 두고 있다면 다시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참 좋은 시대죠. 예, 자막에 요절 다 띄워주죠. 뭐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막을 절대 안 띄운다. 이거 자랑삼아 말씀해요. 그러나 또 자막의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만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가지고 다닐 수만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익하다. 첫째,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다수의 특징은 집에 가서도 성경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성경책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다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여전히 성경을 한번 펼쳐보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는 아니죠. 예, 우리는 아닙니다. 예, 넘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교회 이야기고. 자, 성경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유익함이 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을 펼치면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동그라미 쳤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내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메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일독하면 성경책을 바꾸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 이 성경을 또 한 권 바꿨는데 새 성경인데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 메모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색으로 요 흰색을 또 노란색을 빨간색을 뭐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게 유익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독식 하시죠? 예, 지금 그렇게 다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못하면 일독이라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예, 뭐 어쩔 수는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마치 쓰레기 더미에 던져놓은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주일날 한 번쯤은 들고 오는 사람들은 먼지라도 털지만 안 들고 오는 사람은 먼지조차도 털 기회가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이제 성경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성경을 내가 찾았으면, 눈으로 보았으면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18절로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연속해서 한번 두 구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찾으면 읽게 된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했던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읽게 되었고, 그 읽게 되니까 요시야 왕이 먼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 같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 성경은 전시해 두는 유물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순종하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내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21절인데 2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크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준행하면, 순종하면.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동시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말씀, 더 큰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한 것,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 이게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거죠. 와,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맛있는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이 은혜의 말씀, 나만 알고 있기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세대와 공과를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런저런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입이 달싹달싹 거려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요,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입술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자는 그 입술이 열려지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거든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꼼꼼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망함이 더욱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심판인 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제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은혜로 나누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 설교가 있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브라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을 지지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말씀인데 34장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마지막에 이 구절이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신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 저 김집사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교문 나오겠네? 내가 이게 아니면 없겠어? 그러고 떠나지 않습니다. 야, 목사님이 나를 좀 관심을 안 가져주네. 저 장로님 나를 모른 척하네.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부르신 적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싹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래. 아니, 저 장로님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 어떻게 나를 보고도 본 척도 하지 않냐고. 어떤 분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은혜를 나누지도 않으니까 매사에 오해만 해요. 예. 누가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 보이게 도망가 놓고는. 또 눈 나쁘면 못 볼 수도 있죠. 봤는데 안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할 걸. 그래 후회하셔야지. 나를 모른 척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다 감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헌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헌신자가 교사도 해요. 헌신자가 구역장도 해요. 헌신자가 이런저런 후전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헌신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헌신자가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 특별히 뭐 직분을 안 맡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실 역대하 전체를 살펴보고 사실 역대하 20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다 장장이 그 특징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음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잡은 게 34절의 말씀. 요절은 하나님을 성축하는 사람, 이 브라가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는요, 나누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 지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고 성경을 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루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지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먼지도 털지도 않고 사는 이건 지지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